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까지 오늘 주신 말씀 기대하면서요 함께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성령님과 동행하기 두 번째, 인정하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눌 텐데요. 같이 한번 우리 오른손 가슴에 얹고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옆에 계신 분과도 함께 하시는 거 믿으시죠? 우리 옆에 계신 분과도 이렇게 인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기름 부음으로 또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예배 안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텐데요, 지난주와 함께 이어서 성령님을 내 삶의 현장 안에 얼마나 우리가 모시고 동행하며 살아가느냐, 그것이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갑자기 성령님께 능력 달라고, 방언을 달라고, 문제 해결해 달라고,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매일매일 삶의 현장이 성령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고 친밀하고, 아멘,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도 주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치유하기도 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난주에는 성령님을 어떻게 하라 함께 나눴어요? 의식하라라고 합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의식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도 생각하는 거고, 기쁘고 즐거울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식하는 거. 내 마음이 막 짜증나고 덥고 습하고 막 화가 나는 가운데도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의식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을 절제할 수 있고 삶의 현장 안에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성령님을 의식하는 것 함께 나눴어요. 두 번째는 오늘 성령님을 의식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성령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인정하라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엘머 타운즈 목사님이라고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은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에 대하여 장님들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달라고 간구해야만 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만큼 들은 말은 많고 또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긴 하지만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모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을 생각하고 의식하는 것을 뛰어넘어 삶의 자리에서 성령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욕구가 있죠. 어떤 욕구가 있을까요? 먹는 욕구, 또 잠자는 욕구, 여러 가지 욕구가 있는데요, 가장 강한 욕구가 뭐냐면 인정받는 욕구예요. 그래서 남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화가 나고 막 노를 바라고 또 때로는 삶의 자리에서 인정해달라고 아우성을 치면서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남편들에게 여러분이 인정을 할 때와 인정하지 않을 때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들, 가족들, 자녀들이 여러분을 인정해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런데 무시하거나 네가 뭘 알아? 당신이 뭘 알아? 엄마가, 때로는 아빠가 뭘 알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 한마디가 내 마음에 비수를 꼽는 것처럼.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인정받는 걸 너무나 원하고 그 욕구가 다른 어떤 욕구보다도 더 강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 아닌 우리 성령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얼마나 성령님을 인정하느냐, 또 인정하지 않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도
펼쳐지기도 하고 또 성령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도 하지만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을 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도 이 자리에 성령님 함께하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아멘. 근데 그 성령님을 뭐 하라고요? 인정하는 거예요. 아, 내 옆에 계시지 생각하는 것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인정한다는 거예요.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리며 의지합니다 라는 고백처럼 그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죠. 이렇게 인정하다라는 말을 좀 찾아봤더니 그런 이해가 기록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집에서 아침에 나올 때 여러분 성령님을 집에다 모셔놓고 나오느냐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느냐, 함께 나오겠죠. 성령님과 함께 가는데 여러분의 차를 타고 가는데 성령님을 트렁크에다가 잠가 가두어 두시느냐 아니면 여러분이 그 성령님을 뒷좌석에 모시고 조용히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운전을 하면서 걸어가냐 삶을 살아가느냐. 때로는 그 성령님을 조수석에다가 앉혀놓고 옆에서 자신이 운전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느냐에 따라 성령님을 인정하는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성령님을 인정한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트렁크에 두는 것도 아니고 뒷좌석에 두는 것도 아니고 내 조수석에 두는 것도 아니고 내 운전대를 성령님께 내어 드리는 것이 그게 인정한다라는 것이라. 인정한다는 건 그 삶의 자리에 성령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내 삶의 운전대, 내 삶의 모든 걸 내어드리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운전하는 사람들은 옆에서 운전하는 사람 편안하게 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요 굉장히 불안하고 옆에 계신 분이 괜히 브레이크 밟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브레이크도 밟기도 하고 이리를 가라라 저리를 가라고 막 말들도 많이 합니다.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운전대를 잡고 있는 사람에게 그 삶을 그 운전하는 차를 맡기듯이 성령님을 인정한다는 건 내 삶의 모든 것을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내어 맡긴다는 걸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성령님을 날마다 인정하면서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인정해야 되느냐? 성령님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 성도님들이 당연히 아멘 하고 믿지만요 아직도 많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성령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또 알고는 있는데 그 삶의 현장 안에 인정하지 않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교리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서 더불어 그 세 위격을 가지시고 함께 그 사역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천지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도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 혼자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함께 그 일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신약에도 마찬가지죠. 침례 받으실 때 예수님이 침례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 곳곳마다 하나님은 이 성령 하나님,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과 내가 함께 영원히 거하는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내 삶에 하나님으로 함께 한다는 사실을 늘 인정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라는 건 뭘 의미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라는 것, 삶의 역사하시는 창조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그 창조만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역사 속에 성령님이 운행하여 주셨고 지금도 성령께서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일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욥기서 33장 4절에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나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의 기운이 나를 살리게 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 또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고지를 할 때에도 천사가 이렇게 고백하죠.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인데요, 함께 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성령의 능력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성령이 임할 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그리고 마리아야, 너가 처녀의 몸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처녀를 잉태케 하게 되었고 또 그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이 태어나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이루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삶의 현장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의식하면서 인정할 때 그 인정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령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 가끔 보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시고 또 하나님 어떤 분으로? 무소부재하시고 또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그 수식어구가 어마어마한 그 수식어구가 성부 하나님에게만 연결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의 현장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절망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성령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질병을 치료하시고 이 문제에서 해결하여 주시고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남편과 내 가정, 내 삶에 묻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내어 쫓게 하여 주시고, 누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님을 인정한다는 건 그 성령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그 성령님도 행하신다는 것. 그 행하시는 능력이 누구에게 역사하신다? 그 성령님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역사하신다는 걸 믿고 내어드리는 것. 그게 무엇을 의미해요? 성령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혼자 슬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절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삶의 문제와 어려움과 절망을 해결하시고 치유하시고 응답하시는,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그건 인정한다는 건 내가 문제가 있을 때 그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걸 의미해요. 내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성령님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 삶을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인정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기적과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성령님을 인정한다는 건 그 성령님이 인격적이신 분, 인격자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요, 성령님을 소개할 때 늘 인칭대명사 그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중성대명사인 it, 그것을, 그것 이런 단어를 쓴 것이 아니라 그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를 이라고 말씀하면서 인칭대명사를 쓴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것을 품고 계시다는, 인격자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 성령님, 그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야 라는 걸 내가 인정하게 되어질 때 그 성령님도 인격적인 역사하심 속에 저와 여러분의 현장 안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통 인격을 갖고 있다라고 말한다면 지정의를 갖고 있는 분으로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되죠. 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혜와 지식과 모든 것을 아시고 판단하시고 이해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더불어 전지하신 하나님을 의미할 때 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한옷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깊은 것, 그 모든 것까지도 뭐 하신다고요? 통달하신다는 거예요. 통달하신다는 건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전지, 전능이라는 이 전지에 해당되어지는 모든 것이 성부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도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이해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판단하고 계시고 그것을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안에 문제 있는 걸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내가 갖고 있는 슬픔과 염려, 근심, 걱정을 우리 주의 성령께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신다는 거예요. 저는 모르지만 옆에 계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때로는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모르지만 성령님께서 지정의, 해당되어지는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성령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안다, 내 마음을 안다, 그 우리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또 체결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 모든 것을 갖고 계시다는 성령님을 날마다 우리 안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지만 아니라 정이로도 표현하죠. 정은 무엇을 의미해요? 감정을 갖고 있다는 분이죠. 여러분, 감정하면 보통 어떤 단어를 우리가 연관을 하고 사용하느냐 하면 희노애락을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감정이 있다는 것은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노하기도 하고 마음에 근심도 하고 우리랑 똑같이 때로는 기뻐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마음에 근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편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마음속에 감정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 금요 성령대망회를 생각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성령 하나님이 이 금요일날 우리 성령대망회에 얼마나 기뻐하실까?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성령님을 더 알아가고 성령님을 더 깊이 교제하면서 친밀하기를 원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성령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스스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령님도 기뻐하시고 그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 성령님을 노래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대화하고 알아가게 되어질 때 성령님께서도요 감정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감정 속에서 기뻐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한다라는 사실. 또 반대로요 성령님도요 슬퍼하거나 근심할 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함께하는 삶의 현장 속에서 성령님을 외면할 때 하루 종일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잠자리에 들 때까지 성령님이 지정의 인격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가 전부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알고 계시는 그 성령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그 성령님과 내가 얼마나 교제하고 대화하고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의식하며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언제 성령님이 가장 마음에 슬퍼하실까? 성령님을 그림자 취급할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의식하지 않아요. 뭐가 그리 바쁜지 아침부터 저녁 잠자리를 들 때까지 성령님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않고 성령에 대해서 인정하지도 않고 그저 전화하고 만나고 맛있는 데 찾아가고 맛집 찾아가고 차에서 시원한 데서 커피 마시면서 그렇게 열심히 또 일하면서 중요한 건 뭐예요? 그 하루 종일 성령님을 그림자 취급하는 것, 없는 것처럼 내 안에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그 성령님을 모른 척하고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어쩔 때는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님이 너무 거북하게 불편해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거룩한 분이신데 내 입에서 거룩한 말이 안 나오고 뒷담화를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이 너만 알고 있어 라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과장하고 부풀려서 이야기를 하고 또 원망하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서 뭐 하고 계실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성령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거룩한 분인데, 거룩함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인데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완전히 그림자 취급하면서 그냥 앞에 계신 분하고만 이야기를 하며 성령님이 불편해하는 모습, 불편해하는 언어, 불편해하는 행동들을 하게 되어질 때 성령님의 마음, 그 마음은 얼마나 불편할까? 성령님께서 얼마나 힘들어 하실까? 성령님은 얼마나 그 자리를 떠나고 싶어 하실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성령님도 우리와 똑같이 감정을 갖고 계시면서 그 성령님을 내가 얼마나 인정하고 그 성령님과 대화하며 교제하느냐에 따라 성령님도 그 마음의 감정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음을 성경은 말하죠. 자,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좋아하시는 것만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들으실 때 성령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말들만 사용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가실 때 좋아하시는 곳만 가면 좋죠.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성령님을 사랑하는 방법 쉬워요. 성령님이 좋아하시는 것 내가 하면 돼요. 성령님이 불편해 하시는 것, 성령님이 싫어하시는 것 내가 안 하면 돼요.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와 교제하시고 친밀해지면서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내 안에서 느끼게 되어지는, 힘들고 어려워도 희생이 되고 손해가 되어져도 그곳에 주의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성령님이 그때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왜 그럴까요? 내 육신은 지치고 힘들지만 성령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성령님이 박수를 치시면서 성령님이 응원하시는 그것, 성령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건 그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시더라 라는 말씀이 있죠. 성령으로 함께 기도하고 성령으로 함께 그 일을 이뤄나가는 것. 여러분, 특별히 좋은 말 할 때보다도 좋지 않은 말을 자꾸만 하고 싶을 때, 그렇죠? 그때 성령님이 듣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 입술을 통해서, 내가 행동하는 것 통해서, 내가 증거하는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성령님이 듣고 계시면서 불편해하시는 성령님의 모습, 힘들어하시는 성령님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성령님과 더 친밀해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라는 건 우리에게 의지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성령도 그 의지를 가지고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도 의지가 있으시죠?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거잖아요. 힘들고 지쳐도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예배드리러 이곳에 나온 것처럼 성령님도 의지가 있어요. 성령의 주도하시고 강권하심 속에서 우리의 사역 속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일들로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도 주시고 달란트도 주시고 또 필요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분이시죠. 자,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한 성령이 행하사 누구의 뜻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인격적이신 분이다라고 생각하면서요, 흔히 착각하거나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와 똑같은 인격을 갖고 있는 분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격은 불완전합니다. 그렇죠? 갑자기 짜증을 내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적인 부분도 한계가 있고 또 내가 하려고 하는 의지적인 부분도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금방 낙심하고 주저앉고 포기하고 연약한 모습 속에 살아가는 불완전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완전한 우리의 인격의 모습을 성령님도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이죠. 성령님은 완전한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시면서 더불어서 무한한 지성을 갖고 계시고
온전한 감성을 가지시면서 완전한 의지의 소유자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님을 우리가 지정의 부분에서 그 성령님께 내어드리면서 맡기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지정의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언제 컨트롤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의 감정처럼 성령님께 내어드리면서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의 감정을 억제할 수 있고 때로는 컨트롤할 수 있고 그 감정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죠. 의지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연약한 불완전한 모습이지만 그 불완전한 우리의 인격을 성령님께 내어드릴 때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 닮는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지정이 인격적인 분이심을 날마다 인정하면서 삶의 현장 안에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성령님은요, 어떤 성령님이심을 인정하느냐? 보혜사이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이 뜻은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내 옆에서 나를 돕기 위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오늘 여러분, 우리 마음에, 우리 옆에 성령님이 보혜사로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은요, 내가 지치고 힘이 들 때 나를 일으켜 줄 수 있는 능력의 성령님이시라는 사실. 내 마음이 무너질 때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 이 말씀을 참 많이 준비하면서 또 성령을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저는 하나의 사람을 좀 생각나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보디가드예요. 여러분, 보디가드 아시나요? 멋지고 잘생긴 보디가드가 늘 여러분 옆에서 외부로부터의 공격과 어려움을 막아주고,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그 길을 가르쳐주고, 어디에 적이 있는지 어디에 함정이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보디가드는 놀라운 거예요. 다 함정이 누가 있고 누가 위기에서 있는 걸 다 알고 있는 보디가드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외부로부터 내부로부터 삶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을 보디가드는 다 알고 그 보디가드로서 그 역할을 그 모든 그 인도해 주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지면서 성령 하나님은 내 삶의 현장 안에 보디가드와 같은 분이시다. 내가 힘이 들 때 나보다 더 큰 힘으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위기 속에서 건져주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걸 보디가드로 나의 삶 속에서 가르쳐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보디가드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보혜사라는 말 잊어버리기 쉬워요. 그런데 보디가드라고 하면 쉽게 잊어버리잖아요. 아마 오늘 설교 다 잊어버려도 보디가드라는 말을 기억하실 거예요. 보디가드,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내 삶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보디가드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나만으로 기억하면서요, 그 성령님이 보혜사가 헬퍼가 되어주시고 티처가 되어주시고 카운셀러가 되어주시고 내 위로자가 되어주시면서 나 옆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보디가드가 인정받지 못할 때도 많아요. 어떨 때는 외면당할 때도 많아요. 어떨 때는요, 그 연결해서 함께하는 사람의 마음을, 그 마음의 아픈 마음과 상처를 주는 그런 말들도 들을 때도 많아요. 그런데 보디가드는 절대로 떠나지 않듯이 성령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떠나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우리 위에 함께 하시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매일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 날마다 인정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령님을 의식하는 것,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라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인정은 그 성령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또 인격적이신 분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이 보혜사로 내 삶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인정한다는 건 그분이 그 일을 하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보혜사로서의 삶을, 그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그분께 내어드려야 돼요. 그래야 그 성령님은 마음껏 보혜사로 우리의 삶에서 보디가드로, 헬퍼로, 티처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 마음껏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또
망각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또 다시 생각나면 또 다시 생각하고 또 기도하면서 인정하면서 걸어갈 때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친밀하게 매일매일 나와 동행하고 날마다 동행하는 그 성령님이 내 삶의 현장 안에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믿으십니까? 그 성령님 오늘도요 우리 찬양을 들으실 거예요. 내 감정을 알고 계시고 내가 기도하는 것을 아시고 또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그 성령님을 여러분이 찬양하면서 고백하면서 마음껏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그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면서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